방금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믿음의 네 번째 시간으로 노아의 믿음을 살펴볼 것입니다. 노아의 믿음. 방금 읽은 히브리서 11장 7절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사람이 신자가 되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마치 정의라도 하듯이 알 수 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곧 믿음으로 사는 신자의 삶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이 일의 실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는데 성경에 알려주신 하나님의 그 뜻이 믿음으로 사는 신자의 삶으로 나타나 성취되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삶은 하나님의 그 말씀과 생명적 관계, 바로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래에 대해 경고하실 때에 노아는 하나님의 그 경고를 받아서 그 일러주시는 내용대로 삽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신자의.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되는 것이고 그게 경건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다? 그것은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어 그걸 소리가 없어도 나의 삶을 통해서 능력으로, 현상으로, 현실로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산 노아의 그 삶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구원이 있을 것을 미리 약속으로 주신 그대로 노아 그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받게 했던 것입니다. 동시에 노아의 그 삶은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는 이 세상이 옳지 않다는 것의 증거가 된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산 노아는 의의 상속자일 뿐 아니라 세상에서 노아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모든 신자들 역시 노아처럼 의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산 노아의 삶은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실제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22절이 그 배경입니다. 노아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노아와 같은 시대에 한 지역에서 같이 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시대에, 같은 동네, 같은 지역에서 같이 살았지만 그들은 달랐습니다. 삶의 스타일이 달랐고 그러므로 그들의 미래가 달라졌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은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았고 다른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닌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의 본질적 삶의 유형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육신적인 삶과 믿음으로 사는 삶,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육신적인 삶은 쉽게 말하면 예수 믿지 않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 삶은 생각을 짜내가지고 가장 현명한 생각을 찾아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생각을 잘했어. 그래서 나의 그 현명하다는 생각대로 그 생각을 따라 사는 삶, 이 삶이 바로 예수 믿지 않고 사는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입니다. 그 삶을 보통 세상적인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삶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예수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좇아서 사는 삶을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그럽니다. 그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 하나님 중심하여 사는 삶, 신령한 삶, 경건한 삶, 믿음의 삶,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의 삶, 믿음으로 사는 삶, 이 두 삶은 이 세상에 함께 존재하지만 서로 다른 세계를 사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두 부류 중에 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곧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든지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고 있든지 이 세상 74억의 인구는 이 두 삶 중에 하나에 다 속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의 삶의 형태를 보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들과 물질 그리고 감각적인 것들의 주장을 받으면서 삽니다. 그런 것들의 인생이 주장을 당합니다. 삶을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면 비록 그가 자기는 하나님을 안다고 스스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해도 삶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은 쉽게 하나님을 거부하기도 하고 또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면 이곳에 못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임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며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은 영적으로 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더 닮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삶에만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영생이라고 그러고 또는 구원받은 생명, 하늘의 생명이라고 그럽니다. 목숨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생명이라고 하기보다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생명은 참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령한 세계의 비밀을 성경을 통하여 세상에 알려주시고 또 신령한 삶을 사는 법을 일러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에 다 들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여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과 지금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 속하고 하늘에 속하여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때의 한 마을에서 노아와 같이 함께 살던 다른 사람들은 육신적인 삶을 사는 세상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삶은 근본이 다른 것입니다.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믿음으로 살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하고 그게 사람의 원래 모습이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사람들이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이유는 죄로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믿음으로 살도록 지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삶, 곧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죄로 오염이 되어 있는 이유는 인류의 첫 사람이며 모든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죄에 빠진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라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스스로 죄에 빠지자 그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담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것을 창세기 6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창세기 6장 3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곧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이키도록 권면과 경고를 거듭하셨지만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고 세상은 날로 죄악이 관영해 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경고의 말씀 중에 하나가 창세기 6장 7절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에다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 대한 결과가 어떠할지까지도 모두 남김없이 다 미리 일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듣고서 돌이켜 돌아오지 않는 것은 100% 그 사람의 책임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세상에다가 알리시고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분명하게 못 박아 놓으셨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처럼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모르게 하나님 혼자서 아시고서 이런저런 일들을 저지르시지 아니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이 세상과 우리 인생들과 다 관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행하시고자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일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케 하셨습니다. 알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익히 말씀하신 바를 집행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육신에 속하여 사는 사람의 반응이 다릅니다. 그것이 그때 노아의 시대에도 그대로 나타났는데 노아와 그 가족들은 믿었고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는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 역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믿은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믿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멸망을 받았습니다. 단 한 명도 예외됨이 없이.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진행되는 것은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 중에 단 한 명도 낙오됨이 없이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러주신 말씀을 노아처럼 믿고 순종하면. 그러나 우리 중에 같이 앉아 있다 할지라도 우리 중에 어느 분이 노아처럼 믿지 아니하고 노아의 동네의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믿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니까요.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그렇게 진행이 되어지는 것은 모든 역사에 원리적으로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일러주신 말씀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좀 여러 구절을 함께 볼 텐데요. 우리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 인식하고 믿음의 내용으로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로 14절도 있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내용도 우리가 오늘 이미 믿음의 내용으로 간직하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3절 이하도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것 역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약 7만여 교회들이 있습니다. 전국에. 근데 교회 안에 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24장 이하를 봅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를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는 인식하고 믿음의 내용으로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알게 하시고 일러주신 그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 3절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돼요. 눈치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관계없이 말씀하신 그대로 집행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말씀도 공중을 맴돌다가 땅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는 성취되지 못할 말씀이란 단 한마디도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믿음에 게으르지 말고 늘 깨어 있으라고. 마가복음 13장 37절을 볼까요? 다 같이.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또한 로마서 12장 10절 이하에서도 말씀합니다. 다 같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그 얘기예요. 예수 믿고 살면서 건성건성 적당히 살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신자라면 믿는 신자답게 살아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 고집 부리면 안 돼요. 사람 고집, 게으름 피우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와 같은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아도 보통 사람들과 같은 사람 아닌가요? 노아도 장가가고 아내가 있고 자식들 낳고 하루 3끼니씩 먹고 먹는 양식을 위하여 땀 흘려서 일을 하고 땅을 일구고 벌레 끼면 벌레 잡아주고 이마에 땀을 흘렸었던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삶을 이 세상, 우리는 노아가 살았었던 세상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르게 사는 사람 없습니다. 다 같은 비슷한 환경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노아가 우리들과 성정이 같은 분입니다. 노아도 우리들처럼 욕심도 있고 고단하게 일하기보다는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인생을 즐기고 싶은 욕구가 왜 노아에게라고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노아가 다른 것은 그가 자기 욕망을 성취하려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이 그를 결정하도록 노아의 모든 삶을 자기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말씀을 조차 그 말씀에 일러주시는 것으로 삶을 결정하면서 사는 삶을 산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무엇이든지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서 사는 삶, 그것이 노아입니다. 성경에서 알 수 있듯이 그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과 쾌락과 감각적인 재미, 물질적인 이익들을 과도히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노아의 그 시대, 그 동네, 그 사람들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세상적 삶을 삽니까? 노아라고 해서 세상 재미 몰랐겠습니까? 노아가 멍청한 사람입니까? 노아가 바보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들보다도 더 영특한 사람이에요. 노아라고 해서 세상 쾌락을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노아가 그들처럼 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참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영원하고 신령한 세계를 알기 때문에, 인생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런 스타일로 살지 않은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신자가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야 하냐면 아담 이후 모든 사람들이 죄에 오염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염되어 있는 상태를 정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비정상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비정상인 상태를 정상으로 회복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노아는 이 세상의 짧은 인생을 영원한 천국과 바꾸지 않는 슬기로운 영적 삶을 산 사람이에요. 노아가 그렇게 사는 삶을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의지를 아는 노아는 그래서 범사에 기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삶의 목표로 삼는 거예요. 그냥 바로 이것이 신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방법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결코 홀로 두지 아니하셨도다. 이는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그 말이에요. 이는 내가 항상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이 일을 행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과 평생,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러죠.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그것도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 일을 행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일찍 왔는데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 넓은 마당을 혼자 쓸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낙엽이 지기 시작하니까 이 낙엽이 한 번에 그냥 다 떨어지고 말면 청소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매일매일 조금씩 나누어서 떨어져 이게. 그러니까 주일날 올 때마다 청소를 해야 돼. 여러분, 마당 쓰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너는 왜 그 일을 하니? 그 쓸데없는 일을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태양볕이 따가운 맑은 하늘에 배를 만들어라. 그것도 산 꼭대기에다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면 미친 사람 소리 듣습니다. 산 밑에 있는 마을에서 저 영감 좀 미쳤구만. 나이가 들더니 저렇게 됐네. 이제 그럴 것입니다. 노아가 왜 그 짓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지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노아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사는 삶의 스타일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눈 의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바깥에서는 세상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야죠. 좀 더 저 사람들이 나를 좀 이렇게 존경할 수 있고 함부로 보지 못하도록 품위 있게, 품격 있게 그렇게 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올곧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노아한테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데 배를 만들으래요. 저 산 위에다가. 왜?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그러면 노아가 홍수를 연상을 할 수 있을까요? 노아는 홍수 연상을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노아 이때까지 세상에 물난리라는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물난리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을 해서 우리는 알지만 노아는 물난리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홍수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상당히 새로운 거예요. 생소한 거예요. 그런데 배를 만드는데 사이즈까지 하나님이 다 알려주셔요. 길이가 100m가 넘고 높이가 20m가 넘는 데다가, 넓이가 20m가 넘는 데다가 높이가 3층 건물보다도 높은 엄청난 배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3층 건물이죠. 밑에서 우리 교회 이렇게 올려다보면 까마득하게 높지요. 이 3층 건물의 배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앞으로 120년 후에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그걸 대비하여 만들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가 배를 완성하는데 몇 년 걸렸죠? 100년이 걸렸어요. 그러면 노아가 매일 식구들하고 그 배를 만드는데 매일매일의 그 믿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100년 동안을. 세상 사람들은 100년 동안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우습게 알았겠죠. 여러분, 이것은 육신에 속한 사람에게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되질 않는 일입니다. 바로 이런 일이 노아에게 임한 것이에요. 노아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은 것이고, 믿기 때문에 매일매일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배 만들러.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에게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처럼 언제든지 여러분과 저에게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나는 숨도 쉬고 밥도 먹고 앉기도 하고 서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일러주시는 것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되어진 그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시대에는 정확하게 120년 후에 홍수가 세상을 덮었습니다. 가득 덮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40일 낮 밤으로 내렸고 땅 속에 샘물이 터지듯이 땅에서 물이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만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역사적 사실은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질을 연구하는 학자들과 그리고 고고학자들, 세상 역사를 탐구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학자들까지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상을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그때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 인생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누가복음 12장 40절.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순종하여 살면서 항상 예비하는 삶을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드릴 수 있기 위해 6일 동안, 평상시 6일 동안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 주일 예배는 6일 동안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이 되어지지 못하면 주일은 예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시간이 아니에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나의 날이니 여호와의 날이니 너희는 이 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므로 여러분, 6일 동안의 삶이 엉망이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6일 동안의 삶이 예배자로서의 예배의 삶이 모든 곳에서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집안일을 하든지 사업장에서 하든지 직장에서 하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예배로 드려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 삶을 평상시에 살다가 6일 동안 살다가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이르신 대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예배당을 찾아나와 머물렀습니다. 이제는 제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면서 예배할 때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일을 거룩하게 드릴 수 있기 위하여 6일 동안 준비하며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위하여 항상 마음을 깨끗이 하며 드리는 헌금이 향기로운 헌금이 되기 위해 미리 헌금을 준비하여 드리는 것이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항상 기도하며 다가올 인생의 임종을 위해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를 언제 부르실지 저 모릅니다. 제가 아직 젊다고요? 젊으면 세상 안 떠납니까? 그거 몰라요, 아무도. 노아는 하나님이 일러주신 말씀을 따라 항상 예비하는 삶을 산 거예요. 믿음 안에서. 이것이 노아의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간직해야 할, 우리들이 닮아가야 하고 우리가 품어야 할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조차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노아의 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연락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믿음의 성도들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